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교만한 의인이 되기보다는 연약하지만 겸손한 죄인이 되기 위하여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한없이 넓고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언제나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예전에 아주 어릴 때 친구와 함께 나눴던 그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국에 편의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에 생수를 파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돈을 내고 물을 사 먹나? 그 돈이면 콜라를 사 먹지 돈을 내고 물을 사서 마시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때는 잘 몰랐지만 돈을 주고 물을 사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은 흔하고 또 싸다고 여겨서 그런데 이렇게 낭비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물의 그 고마움을, 소중함을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친교실에서 물 드시고 다 드세요. 중간에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물은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물이 피같이 여겨졌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베들레헴 인근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그때는 블레셋 군인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 멀리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마셨던 그 물맛, 그 물이 간절하게 생각났습니다. 혼잣말로 이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랬는데 이 말을 들은 3명의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걸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내가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사랑하는 부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 깊숙이 뛰어들어가 길러온 물이기에 그것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그 값을 측정할 수 없는 부하들의 사랑이었고 또 피였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물 한 병이 다윗 앞에 놓이기까지 목숨을 건 충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냉정하고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쏟아붓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 아픈 것은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이기까지 부모들은 수많은 수고와 아픔을 감당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 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도 하지만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하고 또 가정은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철없는 자녀들은 그걸 몰라줍니다. 밥이 맛이 있느니 없느니 메뉴가 늘 똑같다느니 불평만 해댑니다. 엄마 아빠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할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돈 좀 주세요. 이런 얘기. 예. 부모 만나면 돈 달라는 얘기만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걸 가장 먼저 깨닫는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단하고 전능하신 분으로만 여깁니다. 혹은 나의 죄를 알고 있는, 그래서 언젠가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2%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첫 단어, 보라. 감탄사입니다. 무엇을 감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들 앞에 차려진 밥 한 그릇이 이게 거저 된 것이 아니듯 어린아이에게 입혀주는 고운 옷 한 벌이 거저 생긴 게 아니듯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은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것. 우리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것.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된 것.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그리고 날마다 읽고 듣는 말씀,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믿음, 위로와 용기를 얻는 찬양, 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가족들과 또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이 벌레들 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한 수치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어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교만하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손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상과 맞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며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절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만 되면 이 화창한 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힘들게 번 수입을 11조다, 감사원금이다, 성교원금이다 해서 그렇게 드리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늘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믿음만은 꼭 지키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왜 모를까? 그 이유는 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다. 감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손을 씻는다고 그렇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겉은 물로 씻을 수 있으나 속은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란 법을 어기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지은 죄를 남들이 모르면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권력이 아주 막강하거나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죄를 없던 것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이 죄를 있게 하기도 하고 또 없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살을 쏘면 관역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인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지 않는 것은 그래서 불법입니다. 또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라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을 최악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36가지의 죄악을 정리해서 그것을 카라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딱 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풍요로움과 또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 위치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인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는 곧 카라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숨겼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시작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끝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인간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힐지도 씨앗만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씨가 자라나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게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잡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씨가 천천히 발아되고 성장하고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 판명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인 듯 보였지만 사실은 마귀의 자녀인 사람은 의를 행하는지의 여부, 말씀대로 행동하는지의 여부, 사랑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즉 죄를 짓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라 판가름 납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해도 더러우면 소용없습니다. 제 아무리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시궁창에 뒹구는 장미를 주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금이 귀해도 오물이 가득한 금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외모가 출중해도 영혼이 더럽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랜빌 가족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 오늘 7번째로 다룬 말씀은 죄를 이기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진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죄를 짓고 있는가 안 짓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진심으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적당히 대충 흉내내다가 슬금슬금 죄를 짓는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이 죄 짓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서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좀 그렇지만 저 사람보다야 내가 좀 낫지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죄는 같이 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씨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그랜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